반갑습니다. 저는 구름 책방의 김상호고요. 안녕하세요. 올포워십의 최윤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조합으로 우리 올포워십 섬기고 계신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최윤성 목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우리 책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걸 찍게 됐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네,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은요. 네. 네, 아유, 네. 훨씬 더 저보다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제가 워낙에 작아가지고 네, 여러 그 같이 간사님들하고 같이 큰 사역하시는 우리 최윤성 목사님한테 한번 좀 얹어가 보자. 네. 제가 먼저 아닙니다. 오늘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책을 읽느냐면 이 책을 읽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뭐 이 책이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많이들 읽어 보셨을 텐데요. 또 저희가 함께 읽으면서 읽은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래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개관을 한번. 제가요? 네. 일단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상의 푸블리우스라는 로마인이죠. 이 로마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는데 거기에 반신반의해서 어떨까 궁금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갔는데 그 안에서 예배가 펼쳐지는 모습에 같이 참여하면서 이 당시의 예배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 저자가 우리에게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죠. 근데 재밌게 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확실히 목적을 가지고 책을 보니까 또 책이 보이더라고요. 그 이번에 또 이걸 하게 되니까 책이 다시 보면서 네. 그래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많이 보면은 확실히 어떤 예배와 관련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여기 듭니다. 추천사의 김선일 교수님께서 네. 하수는 설명하러 들지만 교수는 이야기로 푼다. 네, 저는 이 책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멋있는 얘기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책의 내용이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라고 설정한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 집을 교회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고 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예배당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니까 사실 그게 이제 가장 기초부터 교회론에서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실 교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뭔가요? 교회요? 내가 교회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고 주를 믿는 사람들 그 모임이 교회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교회라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교회 정의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뭐 교회로 모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한 반년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교회가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세워지기도 한대요. 근데 뭐 개척을 하려는데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맥도널드에 주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럼 그것도 교회인 거죠. 맥도날드 교회인 거죠. 맥도날드 빌려서 드리는 교회죠. 여기 책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고 정말 가정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모임, 식사하는 자리 그게 예배고 그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깨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느끼시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은 꿈 같은 얘기고 저는 아직 개척을 안 했지만 개척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죠. 법률적으로 네, 그죠. 교단법상으로. 네, 그렇죠. 네.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뭐 몇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좀 교회 예배란 이거를 어쨌든 실제로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봤거든요. 네. 오늘날 교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아마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모양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없었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양으로 얼마든지 맞습니다. 다음 세기에는 다른 모양으로 될 수도 있고 이미 아마 이제 목사님도 그런 사역, 가나안 성도와 관련된 그런 사역들 지금 청년들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엔 기존 교회 모델, 대기업 모델 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가면 갈수록 연령대 달라지면서 훨씬 더 좀 다른 모양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생각들도 그렇고 아마 어떤 모양으로 뭐 변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 지금 이 모양이 그대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듭니다. 생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가 어쨌든 뭐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로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또 구현해 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어렵지 않은가 그런 게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늘 뭔가 조심해야 될 거랄까? 뭐 그게 있다면 이게 유일한 예배 모델, 교회 모델입니다라고 제시할 건 저희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도 있고, 근데 이런 모양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모양을 이상한 거 가져와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는 좋아요. 이것도 무슨 전통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예배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또 이렇게 회자되는 것이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잖아요. 그렇죠. 신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래서 왜 옛날에 시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 근거가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냐? 그냥 이 사람을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뭐 서비스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푸블리우스는 제가 책을 보기에는 신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믿지 않습니다. 다음 권쯤 가면 이제 믿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예전부터 시커 서비스가 있던 걸까요? 그렇죠. 이제 구도자 예배 이제 최근에 뭐 시커스, 구도자 예배가 사실 저도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담장치는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목사님도 그러세요? 전 다 좋아해요. 전 너무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저는 반대로.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한번 이제 본 내용 가운데 곤잘레스가 쓴 책 가운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교회를 막 푸시를 해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긴 게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막 교회 첫걸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신자인가 아닌가?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성찬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성찬이 되게 중요한 어떤 초기 기독교 안에서 되게 중요한 의식이었으니까 사실 오늘날도 중요한데 사실 그 의식이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있어서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성찬을 줄 건가 말 건가를 두고서 논쟁이 되게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신자. 개신교에서는 학습교인까지는 치더라고요. 학습교인, 예비신자, 학습교인, 그 비슷한 개념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하고 뭐 찬송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그게 끝나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3, 4세기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정착이 그 모양으로 정착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고민이 처음부터 이제 있었던 거고 나름 그 시대에서 어떻게든 이제 답은 줘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라고 하면 엄격하게 그냥 그거 단어에만 우리가 그 신학 개념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그 단어 의미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건 이제 신학적 이야기인 거고 신학 개념상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지금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다라고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20년, 30년 교회 다니시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바뀌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저는 참고로 침례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만날 수 있게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두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과 또 우리가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예배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구도자 예배나 그런 것들이 되었던 이제 예배를 너무 좁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누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매년 여름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간 못했지만 매년 여름마다 무슨 전도 대회하고 전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 예배 아닌가요? 실제로 말할 땐 다 예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언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들어가죠. 그거 다 졸고 돌아가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종교개혁 시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도 많고 교회 신자들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청년들은 그 기도 뭔 말인지 한 반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전능하시고 뭐 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뭐 거기서 막 무서부재 하시고 뭐 뭔가 편만하시면 이 편만이란 단어 이러나 어디서 듣겠습니까 요새. 뭐 이런 얘기들 막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를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이제 책 초반에 보면은 이제 막 그 이제 예배 그 모임, 그 식사 모임에 이제 막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유대인이 한 명 거기에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22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를 보는 그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인 이유가 더 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기독교 예배에 참여를 하나라고 내심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좀 생각이 깨어 있어서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나? 라고 이제 내심 생각했는데 클레멘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책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근데 이게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또 교회 안에서 많지가 않다. 창조 타락 구속인데 딱 그거잖아요. 세계인데 그것만 알아도 많은 것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배웠을 때는. 근데 오히려 그 도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그거가 연결되는지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사실 통찰과 용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전 이 두 요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머리로 통찰해도 용기가 없으면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고 용기는 있는데 통찰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뭔가 억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사실 적분다고 이렇게 뭐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내느냐, 그런 연습이 계속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선이 정말로 바뀌고 있나 중요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28쪽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신사가 수수한 옷을 입은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노예, 자기 종과 같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호스트인 아굴라 부부가 이 두 사람을 맞이할 때 아무런 차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옷 잘 차려입은 네.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차별을 보이지 않고 똑같이 환영을 해주더라. 근데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 약간의 충격마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 충격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충격이지 않나라는 약간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모양을 보면서. 네. 정말 교회에 누가 오는데 외제차 타고 정말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치렁치렁 걸치고서 들어오는 분하고 좀 꾀죄죄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분하고 똑같이 환영해주고 있나. 사실 교회에서 이 환대 문화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너무 중요한. 오늘 정말 이 환대 문화가 있는가 우리에게. 당장 근데 뭐 그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어쨌든 성도들을 똑같은 성도들 만날 때도 이 사람이 나랑 더 친한 사람, 나랑 좀 덜 친한 사람, 아니면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나를 좀 딴지만 걸고 딴지를 막 거는 방해하는 사람. 네. 근데 진짜 찔립니다. 그러나 진짜 늘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만 좋을 수 없잖아요.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잖아요. 없지만 당연히 약간 편한 사람이 더 있고 편한 사람의 마음이 더 가게 돼 있고 생각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줄이고 또는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가 사실 이게 기독교 정신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이게 당장 저 사역자로서도 제가 좀 많이 소양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 중입니다. 네. 우리 개개인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필리핀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가 한 2천만 명 사는 대도시가 되게 크거든요. 마닐라의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정말 그냥 이렇게 좀 삶의 그 질이 조금 열악한 그런 동네에서 하는 예배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봤었는데 그게 되게 확연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는 빌딩이 막 엄청나게 크고 뭐 우리나라 교회 뭐 저리 가라 굉장히 크게 하고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있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들 중산층 이상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만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예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그 도심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무슨 교만하고 자기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갔던 날에 예배 광고에 물론 영어로 예배가 진행이 돼가지고 제가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광고에서 뭔 얘기 나왔냐면 지금 필리핀 남쪽에 태풍 불어 와가지고 피해가 엄청나다. 거기 구호품 우리가 다 2주 동안 우리가 받을 테니까 거기다 좀 기부해달라. 이 광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나누려고 하고 피해 있는 분들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뭐 다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확연하게 분리가 돼서 서로가 서로와 함께 만날 기회도 없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문은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굉장히 저는 좀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 옛날에 설교 때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앉는 자리 좀 바꿔보세요. 맨날 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시간에 오면은 나는 여기 세 번째 줄 뒤에 거기를 늘 앉아. 저는 찬양도 하니까 많이 보죠. 딱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저기 앉는구나. 누가 거기 앉으면 괜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맨날 앉는 사람만 봐요. 1층에 앉는 분들은 맨 1층 앞자리, 1층 뒷자리에 앉는 분들 맨날 거기만 앉으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만 본다는 거죠. 앉는 자리를 바꿔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왼쪽에 한번 앉아보시고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앉아보시고 앉는 자리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수 이게 정말 사소한 건데 내가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사람 얼굴 보면서 그냥 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만 하고 넘어갔던 사람하고 한 3마디 4마디 한 번 더 해보는 거 저는 그것도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구나. 네네네. 분위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도 루틴 같은 자리에 3주 이상 앉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어쨌든 자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 서로 두루두루 알아야 알면 그쵸. 좋겠다. 네. 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교회인가? 아까 우리 처음 시간에 교회 이야기 했었는데 네. 그 질문도 사실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인가 정말? 난 저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 이거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가? 기본적으로 그거죠. 네네.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교회 규모가 줄어야죠. 네. 10명씩? 네.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면서 저는 결국 예배를 듣고 생각해 보면 네. 책 전체가 예배잖아요. 네네. 예배 시간이 되게 길어요. 과연 교회에서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렇게 길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목적이 1세기 교회 예배 얘기를 쓴 목적이 이 초대교회 예배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개혁적인 의미에서 네. 이 책을 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보고 물론 문자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게 개혁인가? 또 이렇게 길게 예배해야 개혁이 되는 건가? 근데 이 책이 꼭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셔야 1세기 교회 정신을 살린 예배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제 식으로 그렇게 딴지로 걸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기본적으로 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순서들의 의미들이 있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예배는 아니지 않나라는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한 질문이 있어요. 네. 가정 예배 이제 이 모델 이제 가정 예배 모델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네. 전 가정 예배가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가정 예배를 하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은 못해요라고 하는 게 뭐 시간 내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되게들 많이들 가지세요. 설교하지 마시라고 뭔 설교냐고. 가정 예배라고 해서 꼭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설교 시간이 있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된다. 네. 그냥 같이 큐티책 들고서 그날 본문 읽고서 얘기 안 해도 된다. 소감이 어떠냐라고 맞아요. 닥달하지 말라. 애들한테 소감 어떠냐고 물어보면 애들 맨날 똑같죠. 소감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오지 누구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맨날 이거잖아요. 365일 적용이잖아요. 그거 본문에 관한 서로 이야기하면 충분하다. 예배라고 해서 엄숙하게 우리 사도신경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게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고 찬송가 한 장 찾아 부르고 설교하고 뭐 기도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간식도 펼쳐 놓으시고 예배 시간 가정 예배 때 간식도 먹으면서 같이 모여서 그냥 성경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야기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할 얘기 없으면 굳이 지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뭐 본인이 느낀 점 이야기하시고 마치셔도 된다.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모양을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식사를 중심으로 한 예배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저희 어렸을 때 저 생각해보면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그거였거든요. 딱 제가 주보 만들었거든요. 딱 종이에다 주보까지 했어요. 가정 예배. 주보 제가 만들면은 거기에 이제 아빠가 뭐 찬송가 몇 장 한다 그러고 성경 말씀 뭐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누가 뭐 맡아서 기도 그럼 기도 네가 해 안 해 네가 해 뭐, 누나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참 가정 예배 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가 좀 신났으면 좋겠어. 재밌고 그러려면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죠. 또 얘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것도 뭐 가정 분위기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한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점점 서로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렸을 때부터 돼야겠죠. 그러려면 성실한 부모여야 되는데 그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근데 진짜 노력을 많이 했다가 요즘엔 또 못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영상 한번 찍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하는 모임인데 그 같은 내용이에요. 36쪽에 보니까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그렇죠.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전 이게 되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예배라는 표현이 좀 좋더라고요. 일상이 예배에서 떠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좀 거기에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예배 끝이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이건 세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보내는 거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들. 이거 말은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축도함으로 예배는 끝나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죠. 더 이상 없어요. 왜요? 예배 형식과 일상의 형식이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식이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배에서 일상적인 방식이 사라졌을 때, 일상의 어떤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뭔가 특수한 모습, 특별한 시간으로만 그걸 만들려고 너무 밀고 가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약해져 버렸다. 예. 이거 하지 말잖아. 계속 이야기하시면 안 돼. 저희가 간이 작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금지하자가 아니고 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좀 반복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올포워십에서 매달 일상에 관련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예배에서 제일 길게 차지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떠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 말씀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듣기만 해도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종쳐야 될 것 같고 빨리 좀 조용히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주제를 일단 정할 때 예배에 대한 테마를 정할 때 일상에 대한 내용으로 정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이 고민하고 작년에 저희가 좀 몇 군데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 22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고민하는지 또 삶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 10개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걸 한 달에 하나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셨죠? 예, 지금 벌써 한 3번째 됐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찾아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올포워십에 올포워십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 밖 청년부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데 일상 공감 예배를 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좋은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단순한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잠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한 3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 길게 해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나? 라는 주제였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었는지 아니면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때가 언제였던 것 같은지 그런 얘기들을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예배의 한 3분의 2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좋네요. 입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목사 입만 열리는 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 다 좀 입이 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월포십에 뭐라고요? 네, 저희 공감 예배, 올포워십 공감 예배. 저기 앞에 붙이면서 저희 매달 마지막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밤 8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꼭 찾아보시고요. 광고 틀어보면. 광고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많이 보셔야 되는데 왜 예배가 졸릴까 생각해보면 내가 주인공이 안 되는 건 다 졸리거든요.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서 뭐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그리고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예배하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회중들을 예배에 참여시킬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시니까 교회에서도 고민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고민을 하면은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참여가 아니라 더 많은 걸 보여주려고만 하고 그리고 참여라고 하면 뭐 시키냐면 특송시키고 그거밖에 안 시켜요. 부담되고 특송 부담돼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회만 돌아가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거 하면 나오니까 일단은 죄송합니다. 그거 하면 근데 그분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정말 저는 예배가 좋으면 그런 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거야말로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저는 그게 제 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문위원이신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예배학 교수님이신데 예배학이라기보다 예배 사역 쪽 가르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있는 교회도 8대 1이에요. 어떤 게 8인가요? 앞에 20%만 찬양을 부른대요.
아 그래요? 부르는 사람 찬양을 불러도 미국의 모던워십 이런 것도 교회들의 현장에서는 막 그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것 같지만 뒤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노래가 어렵고 그래서 안 부르고 그거 좀 고민이네요. 한국도 똑같잖아요. 고민입니다. 사실 뭐 제가 답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이대로 하시면 해결됩니다.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고민이죠. 근데 중요한 요소들만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균형을 잡아가야 되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